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6월까지 휴가 기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당분간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진리의 말씀을 제가 가감없이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 외우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대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해마다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암송하는 일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좀 특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랑 또 나온 친구 중에 한 명이 잘 외우는 거예요. 너무 잘 외워서 암송 대회를 하는데 한 명씩 앞에서 이렇게 외우는데, 이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대회니까 1등을 정해서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묘수를 내셨습니다. 너희들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서 앉아서 주기도문을 적어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기로 시험을 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적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수천 번 외우고 되게 많이 외워서 안 틀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지만 막상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인지 이루어진 것 같인지 또 순서가 이게 앞인지 저게 앞인지 막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대회니까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날 이후로 성경을 대할 때 내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외워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생각이 언제 깨졌냐면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 성경에 쓰인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보던 성경이 번역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번역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된 성경이라는 걸 저는 신학교를 가서 30년 만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시골 교회의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이 글자를 중요하게 여기긴 합니다만, 이것은 글자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시리이다, 이신이이다, 이런 한 글자 이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태도가 오늘 보려는 주기도문에도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시는데 이 주기도문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이 주기도문은 대체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우리 교회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기도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는 대부분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한참 기도하시는 것을 본 제자가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이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매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해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죠. 거기에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이때에는 그 몇 개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는 사두개파, 또 그들과는 다르게 도시를 벗어나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았던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었다는 말은 곧 각 공동체마다 신앙적인 내용이나 색깔들이 조금씩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들이 믿고 바라는 바가 어디에 드러났냐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문에 드러났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 성당 다니는 천주교 신자들이 외우는 기도문이나 또 불교에서 외우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분들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 사람들이 저분은 교회 다니는구나, 기독교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기도문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도문을 보면 이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게 너무나 확실한데 도대체 이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이 공동체가 바라는 비전, 방향은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요한이 자기 공동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 기도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왜 주어졌는지, 주기도문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넘어서서 예수님이 만들고 계시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즉 그분으로 인해 세워진 새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정체성과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외우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도 보겠지만,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마태도 아버지, 우리의 계신 하늘에, 이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단어로 꺼내신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했죠. 주 또는 위대하신 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칭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디시라는 짧은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보시면 시작부터 끝까지 뭐 예배를 마칠 때 이제 이런 기도문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우리 주기도문과 꽤 비슷하죠. 그런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 계신 분, 위대하신 분,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뜸 기도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저는 이 한 단어가 유대인들이 자라왔던 종교적인 틀 안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었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분,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 신에 대해서 어떻게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 한 단어로서 당시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틀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경직되어 있는 우리가 세운 어떤 전통들, 이런 것들을 진리로 계속해서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시죠.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조차 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어, 이 아빠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든 결과가 담겨 있고 그 결과물인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녀란 곧 무엇입니까? 자녀란 곧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에는 우리가 하늘의 자원을 끌어쓸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이 유한한 자원들을 어떻게든 쌓아보려고 아등바등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세상 끝까지 지키며 인도하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런 아빠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아버지라는 말, 이 아빠라는 말만 깊이 묵상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나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죠. 모든 면에서 어떤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저도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 민족이 계속 우리라고 하네요. 우리 민족이 공동체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렇다고 언어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모여 있을 때 아빠가 오면 아빠를 어떻게 소개하죠? 인사해, 우리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아빠 아니고 사실은 내 아빠인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듣는 친구들도 아무렇지 않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는 외국인들이 엄청 놀랍니다. 야, 너희들 다 가족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처럼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아빠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훨씬 더 명확하게 공동체적인 내용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인 우리의 영적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어서 구하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묶여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 기도는 이런 바탕 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빠, 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이런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가지는 방향성 어떤 것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가 이것을 주기도문에 풀어서 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만드신 공동체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고 이 기도문을 통해 가르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리죠. 시기가 그런 시기이고 또 이것과 맞물려서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요청을 드렸고 장로님께서도 이 청빙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셨죠. 많은 분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혹시 거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진 않습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좋은데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라는 완벽한 항복이 있는 예수님이 드린 기도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개인적으로 기도라는 것 자체를 잊고 지낸 지 오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뜨겁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처럼 교회에 기도의 요청을 들으시면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겠다. 이번만큼은 시간을 내어서 이 부분에 작정하고 기도에 동참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십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에 참 익숙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죠. 권사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거기가 편찮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생각보다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과연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기도하지 않는 삶에서 실제로 돌이켜 우리의 삶에 한순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겠다고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삶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회를 위한 많은 기도의 부탁들은 다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수를 써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이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혹시 이런 기도는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고 직분자들이 하시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 교회에 구성하는 몸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몸이 아무리 다 건강하더라도 한 부분이 약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른부터 이제 태어난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맡기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전체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라는 영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주장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지금 꼭 숨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이렇게 말할 필요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숨 쉬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상황일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본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기도가 반성이 되신다면 우리는 내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과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필수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멈춘 채로 얼마나 지나왔을까요? 한 주에 몇 번 이상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정말 따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셨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 교회 생활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느샌가 나와 하나님의 긴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신앙생활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이런 상황이어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상황을 더욱더 방치해 두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 곳에 빈틈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받고 담아둘 역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시의적절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 경각심을 가지고 이 기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파수꾼이 경비를 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밤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각자의 골방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그 보이지 않는 기도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또 얼마나 피곤하신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내내 일하시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앞에 서면 여러분들 가끔씩 조시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존다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드실까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무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놓칠 때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때, 하나님과 너무나 깊이 교제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고 이 땅을 걸을 때마다 주님 때문에 너무나 기뻤던 그때, 우리에게는 다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그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엎드리지 않아서 놓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중에 그것을 맛보았을 때 그냥 흘려보낸 낭비한 시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우리가 무릎 꿇기를 어려워하지만 여러분 하시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버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몇 명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죠. 상위의 10%가 그 공동체를 다 이끌어간다. 뛰어난 CEO와 몇몇 사람들이 그 기업을 살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교회의 공동체는 몸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가 되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몇 사람 뒤에 숨지 말라고, 몇 사람 뒤에 숨어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 하면서 몸의 일부로 성장해 가라고 우리를 유기적인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다 세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전투들 여러분 살면서 다 해보신 적 있는 경험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굳게 정하셔서 다시금 기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새롭게 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기본 중의 기본,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심으시고 나는 어떠했는지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그 결단들을 잘 실천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